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3권 카르타고의 학생 시절과 만이교 3장 교만과 난폭한 행위 이생의 자랑. 당신의 신실한 자비는 멀리서 내 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 죄에 빠져 나를 탕진하고 있었고 신성 모독의 호기심을 쫓아가다가 당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정한 행동의 맨 밑바닥, 즉 요사스런 악마를 섬기는 데까지 전락하여 그에게 내 천한 행동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나를 채찍으로 쳐서 혼내주셨습니다. 나는 언젠가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는 당신의 교회 건물 내에서 뻔뻔스럽게 욕정을 내어 죽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대단히 가혹한 벌로 치셨으나 그 벌은 내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 무한히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 무서운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내 피난처이십니다. 그때 나는 그 위험 속에서 길게 목을 빼며 당신을 점점 멀리 떠나 헤매었고 당신의 길이 아닌 내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도망자의 자유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추구했던 학문은 결국 법정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각을 나타내고자 원했는데 내가 교활하면 할수록 나는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맹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맹점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나는 이미 우리 수사학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몹시 좋아 뽐내며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는 좀 침착한 편이어서 뒤집어 엎는 자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 지내면서 그들과 같지 않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이들과 같이 사귀고 지내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재미를 느끼기는 했으나 그들의 행동, 즉 그들의 뒤집어 엎는 행동은 아주 질색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통 하는 짓이란 수줍어하는 신입생들을 까닭 없이 때려 눕혀 비웃고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지독한 장난의 기질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의 짓보다 더 악마적인 행동을 닮은 것이 없기에 그들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을 속이고 놀리기를 즐기는 동안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들은 그들을 속이고 비웃고 있었으니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놈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4장 키케로의 책의 접함. 내 생애 중에서도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나는 이런 자들의 틈에 끼어 웅변술, 즉 수사학에 관한 여러 책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웅변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려는 것이 나의 동기였는데 그것은 인간의 헛된 영광을 좋아하는 바람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보통 하는 공부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중에 키케로가 쓴 어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키케로라 하면 그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나 그의 연설에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특히 이 책은 철학으로의 권유를 기록한 책으로서 사람들은 그 책을 호르텐시우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내 마음을 아주 바꾸어 내 기도를 나의 주님이신 당신께 향하게 했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욕구를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이때까지 품어왔던 나의 모든 헛된 희망은 돌연 나에게 하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불멸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때 내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아버지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학비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키케로의 책을 공부한 것은 내 혀끝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책이 나에게 감동을 준 것은 웅변의 문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그때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나아가고자 얼마나 열렬히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도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사옵니다. 그 지혜를 사랑함을 그리스어로는 철학이라고 일컬었는데
그 책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철학을 빙자하여 위대하고 달콤하며 영예스러운 이 이름으로 자기들의 오류를 색칠하고 가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키케로의 시대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지적하여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당신의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성신의 유익한 권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즉,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유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은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빛이 되신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때 이 사도가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으로 불타 있었으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그 이름, 당신의 아들, 내 구주 되신 그 이름을 당신의 자비는 나의 어린 마음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젖과 함께 정성스럽게 먹게 하셨고 대단히 귀중하게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이가 있고 잘 짜여진 책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이 없는 이상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5장 성서로 마음을 전향해봄. 그러므로 나는 성서로 마음을 돌려 그것이 어떠한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힘들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확실치 않으며 처음은 나지막하여 쉬운 듯하나 더 나아갈수록 태산 같아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때 성서의 뜻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겸손도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성서를 읽었을 때는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체에서도 성서는 키케로의 웅변의 위험에 비길 바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교만은 성서의 소박한 문체를 싫어했고 그럼으로써 나의 예리한 통찰력도 그 내적인 의미까지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진실로 성서에 대한 이해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 자라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싫어했고 교만의 헛된 바람으로 잔뜩 부풀어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